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말씀, 그 마지막 7번째 말씀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고 또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부활과 생명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 표적의 목적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기적들은 기적, 이적 이렇게 말하지 않고 표적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무언가를 암시하고 무언가를 표시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한 진짜 의미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말씀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마침 절기가 부활절이니까 설교하는 목사로서는 참 감사하고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생각해보면 월요일 날 우리가 보았던 첫 번째 표적,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 사건은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호산나를 외치면서 백성들이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의 분위기가 마치 그랬을 것입니다. 축제의 분위기였을 것이고 많은 사람이 환호하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어졌던 여러 가지 표적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것,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 5,000명을 먹이신 일, 바다 위를 걸으신 것, 그리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신 일들, 가만히 보면 대단히 점진적입니다. 그리고 사건들 자체가 하나하나 이렇게 진행되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또 그 당시의 종교 권력자들과 논쟁하고 토론하면서 사실은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더 분명한, 또 더 큰, 더 강도가 센 표적을 보여줄수록 사실 그를 따랐던 무리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 큰 욕망과 욕심을 오히려 더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로 포도주를 바꿨던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있었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쳤던 것, 왕의 신하 아들을 고치는 것도 안 되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칩니다. 그리고 나서 5,000명을 먹입니다. 바다를 위를 걸으십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십니다. 이런 기적들이 하나하나 보면 점점 점진적으로 더 강한 기적들, 더 큰 이적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과 이적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께서 구원자이고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부활과 생명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인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런 기적을, 더 센 이적을 보면 볼수록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그리고 무리들은 더 큰 욕망을 기대하게 됩니다. 5,000명이 먹으신 사건을 보면서 예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도 5,000명 먹인 사람처럼 그렇게 원대로 먹을 수 있겠구나, 내 병 고쳐질 수 있겠구나, 내가 바라고 욕망하는 것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그렇게 점점 더 자신의 욕망을 더 강화시킵니다. 오늘 7번째 표적은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얻고 그것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을 환호하고 자기의 삶에, 또 자기의 문제에 있어서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나기를, 그것이 영적인 의미의 또 신앙적인 의미의 죽음을, 살아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여러 가지 필요들이 채워질 것을 더욱더 기대하는 그런 욕망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의 사건들을 하나씩 보면서 예수께서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1장 1절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습니다.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살았냐면 베다니에 살았습니다. 베다니라고 하는 땅은 벳안이라는 말인데 슬픔의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무슨 일 때문에 오시면 예루살렘에서 주무신 게 아니라 베다니에서 주무셨습니다. 베다니는 여기 보면 오리쯤 되었더라, 예루살렘에서 오리쯤 되었다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루살렘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을 넘어가면 그 넘어간 중턱에 있는 마을이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저주받은 땅입니다. 누가 쫓겨났습니까? 문둥병자들, 전염병자들이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이니까 그곳에서 살 수 없다. 그리고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쫓아낸 사람들이 가서 모여 사는 곳이 베다니입니다. 창녀들이 쫓겨났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고통받은, 죄가 있다라고 지적받은 사람들이 쫓겨났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니까 당신들과 함께 살 수 없다.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들이 가서 살았던 땅이 베다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이 거룩한 곳에 절기를 지키러 오시면 예루살렘에서 주무시는 게 아니라 베다니에 가서 주무셨습니다. 가난하고 고통받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진짜 이유는 딴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가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은 절기 때가 되면 그야말로 대목입니다. 그래서 무슨 여관이니 무슨 이런 잠자리들이 비용이 2배, 3배, 많을 때는 10배까지 뛰어올랐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거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돈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살 수 있는, 잠잘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간 곳이 베다니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서 고통과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과 함께 잠을 잤고 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이 어디에 있는지 이 한 장면으로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이 이야기의 서론과 같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장면이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을 할 때는 남자를 먼저, 그리고 위에서부터, 이렇게 첫째부터 둘째, 셋째 이렇게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1절, 2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록하냐면 마리아를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마리아는 이 집안의 막내입니다. 나사로가 첫째이고 그 다음이 마르다고 그 다음이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여기 표현들은 어떻습니까?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리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2절 끝에는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이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중심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2절에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지금 마리아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은 또 이 기록 자체가 의문입니다. 사실은 이 사건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입니다. 언제 이 사건이 일어났냐면 12장에서 일어났습니다.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중심으로 죽은 나사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은 나사로의 사건이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 한 근, 나드 한 근을 뿌렸던 것과 그 부었던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건 자체를 그 마리아의 행동에서 이야기하는 그 의미에서 이 사건을 보라고 지금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2장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은 무슨 사건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7절에 얘기합니다. 12장 7절입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하는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 마리아가 정말 엄청난 비싼 그런 향유를 부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가난한 사람들한테 줘도 없는 거를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마리아는 자신이 그것을 부은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자기 오라버니인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그런 분이니까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자기가 결혼하려고 준비했던 것, 그것을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사실은 이렇게 앞뒤 말씀들 자세히 보면 아마 창녀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나사로 이 베다니에 살았던 사람들은 대부분 먹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되게 전염병 환자들이 많았고요. 물론 여자들도 그런 분들이 있었겠죠. 여자들은 대개는 창기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유를 모아서 시집 가려고 제대로 된 떳떳한 가정을 살려고 준비했던 그것을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그 순전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마리아나 제자들이 보고 있는 해석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해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죽었다 살아났던 이 나사로의 죽음의 사건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 그것과 연결해서 읽고 깨닫고 바라보기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11장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왔습니다. 와서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다. 그러니 예수님 빨리 와서 나사로를 살려주십시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를 예수님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냈고 예수님이 와서 고쳐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이 사실은 좀 엉뚱합니다.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 우리가 이 사건 다 알고 읽으면 그렇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사람 죽어가고 있는데 마르다 마리아가 이 얘기 들으면 복장 터지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왕의 신하 아들, 그 사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가 와서 내 아들이 지금 가버나움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가라, 나았다. 가라, 나았다. 여러분, 그래서 그 왕의 신하가 갔더니 나았더라. 그리고 그 온 집안이 다 믿었더라. 이게 그동안 왔었던 어떤 표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어간다 그랬으면, 그럼 가라.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나았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일이다. 무언가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이틀 동안을 지체합니다. 6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지금 여기 예수님이 계신 곳은 베레아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 11장 40절에 보면 요단 건너편에 있었다. 그런데 아마 베레아 땅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베레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한 이틀이면 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틀을 유합니다. 그리고 가지 않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갔더니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나흘 전에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 이틀 거기 유하지 않았다면, 머물지 않았다면 이틀이면 가니까 아마 예수님이 바로 출발했으면 살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고 있는 상태에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병들어 있는 사람을 살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죽기를 기다린다는 것처럼 이틀 동안 거기서 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거기서 이틀 동안 머물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고 죽은 것을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걸 읽는 사람들이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살린 그 자체가 아니라 무언가를 깨닫기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틀이 있은 후에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더 복장 터집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로 다시 가자 그러니까 못 가게 합니다. 왜 못 가게 합니까? 가면 유대인들이 당신을 죽일 겁니다. 당신을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가지 마십시오. 나사로의 죽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사로가 병들었다, 나사로가 죽었다, 그가 고통이 있다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봐.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렇습니까? 예, 물론 사랑했겠죠. 근데 왜 사랑했습니까? 자신들의 욕망, 자신들이 무언가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킵니다. 가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한심한 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나사로가 잠들었다. 정말 잠들었으면 깨겠죠. 잠들었다는 게 잔다는 게 아니라 죽었다는 거다. 전혀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거기로 가십니다. 가셔서 예수님은 죽어있는 나사로 이야기를 듣습니다. 마리아가 정말 버선발로 뛰어나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마르다 입장에서는 마리아도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왜 이제 오셨습니까? 약간의 한탄을 섞인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요, 가만히 보면 또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 죽지 않았을 것이다. 죽지 않았을 거라는 걸 믿었으니까 예수님께 나사로 아팠다고 이야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믿음이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고칠 수 있다. 그것을 믿습니다. 심지어는요,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이 마르다의 답변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믿음의 고백입니까? 그렇죠. 주님이 살린다 하시면 지금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고백으로 느껴집니까? 아니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마르다는 사실은 포기했습니다.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냐면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살리고 부활할 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25절, 26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인데 죽지 않고 나를 만나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고 죽어서 나를 만나는 자는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주는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 놀라운 고백입니다. 사실 이 고백 가만히 보면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께 했던 그 고백과 같은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 그렇게 마태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백을 마르다가 하고 있는 겁니다.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마르다가 이런 고백을 했고 이런 믿음을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그 이후에 마르다의 행동들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요구하고 있는 믿음과 마르다가 고백하고 있는 고백이 너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어.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를 살릴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사실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제 오셔서 너무 안타까워. 마리아 너도 마음을 좀 추스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뛰어옵니다. 뛰어와서 얘기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그런 이야기로 예수님께 원망의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그 내용과 그 말과 그 내용은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봐도 정확한 얘기고 정확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과 의미가 다릅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내가 영생함을 믿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데, 그런데 그 믿음의 고백이 실제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아닌 경우가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표적을 한 표적 한 표적 행할 때마다 많은 사람, 따랐던 사람들은 예수를 믿더라, 제자들이 믿더라, 누가 믿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번번이 그들은 배신합니다. 번번이 그들은 다른 길로 갑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은 것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믿었다. 내가 욕망하는 대로 믿었다. 내게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을 믿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의 욕망, 너의 욕심, 그것으로 믿었다, 그것을 믿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말 주시려고 하는 것, 그걸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이고 부활입니다. 여러분, 영생이고 부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감흥이 별로 없습니다. 영생 그거 당연한 것이지, 생명 그거 당연히 주는 것이지,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것이지, 우리에게 감흥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에게 이런 감흥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예수 믿었더니 내 병이 나았어요. 예수 믿었더니 부자가 됐어요. 예수 믿었더니 잘 됐어요. 예수 믿었더니 복 받았어요. 감동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박수를 칩니다. 그래, 나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될 것이다. 그것이 감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주었다, 구원을 주었다,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도대체 받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정말 복장 터지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답답한 겁니다. 죽어도 살겠다는 겁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진실입니다. 우리가 욕망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건 뭐 조그만 거 하나하나 이렇게 떡고물 떨어지듯이 하나하나 얻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사실 예수 믿는다는 것 참 부끄럽고 민망하고 답답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죠.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와서 내 오빠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그 슬픔을 아시죠? 우리의 갖고 있는 고통을 아시죠? 왜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직장이 없는 사람들이 직장을 구하고자 하는 그 애타는 마음을
정말 그걸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왜 모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저 사람과만 좀 잘 풀리면 내가 정말 살 것 같은데 나만 보면 저렇게 못 살게 하는데 하나님 정말 내가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때릴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고 그때 정말 누가 하나님 좀 도와줬으면 누가 나 좀 구해줬으면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내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으면 누구라도 하나님께 맞들려서 정말 살려만 주시면 내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 하는 게 우리 마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을 예수님이 모른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아십니다. 그것을 슬퍼하십니다. 그것을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더 안타까워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것을 은혜를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가 그것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얘기합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저 사람이 그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눈을 뜨게 한 사람 아니냐?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람 아니냐? 아니 나사로를 왜 못 고쳤냐? 약간의 비아냥도 있고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잘 들어보십시오. 그걸 본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 얘기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소경된 사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쳤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아는데 지금 반응이 뭡니까? 고쳤으니까 이 사람도 고쳐달라, 나도 고쳐달라, 너도 고쳐달라. 그게 이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8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심이. 예수님이 왜 비통히 여겼습니까? 앞에 있었던 슬픔은 그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슬픔에 대한 공감입니다.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런데 그 후에 비통한 것은 슬퍼하면서도 통한이 여겼다는 겁니다. 뭘 통한이 여깁니까? 그 많은 기적을 행하면서도 무엇을 믿어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여전히 자기들의 욕심과 욕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비통한 겁니다.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가? 왜 이렇게 알지 못하는가? 여전히 자신들의 욕망을 쫓아가고 있는 이 상황을 보고 비통히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돌문을 옮겨라. 마르다가 얘기합니다. 주님 냄새가 납니다. 사흘이나 됐습니다. 마르다가 그런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것은 돌문을 옮기라 그러는데 돌문을 옮기는 게 아니라 냄새 납니다. 예수님 그냥 그 정도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정도면 됐습니다. 그 정도면 압니다. 그 정도면 내가 주님이 우리 나사로 오빠 사랑했던 거 압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다르죠? 다릅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신앙 고백 안 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안 믿는다고 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고백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어야 믿는 것입니다. 믿어야 믿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믿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문을 옮깁니다. 나와라! 얘기합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됨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벌어집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45절입니다. 45절, 4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여러분 표적이 일어난 다음에 어쩌면 똑같은 이런 반응들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믿었더라? 좋은 일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말하더라. 뭡니까? 야, 바리새인들한테 진짜 구세주가 왔다, 메시아가 왔다, 그 얘기하러 갔습니까? 아니요, 일러러 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은 사람을 가서 만지고 얘기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걸 살려내고 그런 율법을 어기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을 믿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서 그걸 이르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이 일로 인해서 49절은 대제사장 가야바가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예수를 53절에 보니까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더라. 여러분 만약에 대제사장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렸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겠습니까? 돈과 권력이 있고 힘 있는 사람을 살렸다 그러면 이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겠습니까? 아니요. 가난하고 힘없고 베다니에 사는 저 천민들 부정하고 죄가 있어서 쫓아냈는데 그를 살렸단 말입니다. 우리는 쫓아냈는데 예수는 살렸단 말입니다.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걸 그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이 쫓아낸 사람들이 사실은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같이 살아야 되는 사람들을 쫓아낸 것에 대해서 그 다 폭로되는 거 아닙니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고 그들을 도왔다고 해서 예수를 죽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도 있는 거 아닙니까? 돈과 권력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좋은 목사인 거 아닙니까? 가난하고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교회에 우글우글하면 그 목사가 뭐 어떻게 존경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뭐 그 세상이 다 그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우리 세상이 살아가고 교회가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어떤 것을 위해서 있는가? 그래서 정말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이루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인정받으려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일들로 가득한 곳이 바로 교회이고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요, 12장 10절에 보면 더욱 끔찍한 일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10절, 1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롯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롯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더라. 여러분, 이게 어처구니가 없죠.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종교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살아난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죽은 사람을 살리고 고통받는 사람을 도와야 되는데 종교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가난하고 고통받고 소외된 사람들 더 멸시하고 오히려 죽이려고 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면 이런 일들이 지금 백주천하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먹죠. 욕먹을 짓을 하니까 욕먹는 것입니다. 아니, 신앙을 믿는 것을 갖고 지금 무슨 짓들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자들이 기본적인 윤리도 도덕도 없이, 기본적인 정말 긍휼함과 사랑함도 없이 그저 종교, 그저 신앙, 그저 믿는 거 지키려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지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해석한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자기가 해석한 것들을 아니면 2단이네 3단이네 4입이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죄하고, 그게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종교가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우리 안에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고통 가운데 몰아내고 하는 일들이, 이런 끔찍한 일들에 우리가 동조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1장 14절에 보니까 11장 4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습니까? 여러분, 이게 숙제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죽은 나사로 살아난 것 때문에 나도 살려주십시오, 내 병도 고쳐주십시오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나사로, 살아난 나사로는요, 사실은 죽은 게 은혜였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살아났더니 베다니에 사는 것도 고통인데 죽이려고 쫓아다닌다는 겁니다. 지금 나사로가 그 이후에 등장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이후에 무슨 나사로가 등장하는 게 없어요. 나사로는 그 다음에 고통이, 오히려 베다니의 그 고통스러운 삶을 다시 살아야 됩니다. 마르다나 마리아 입장에서는 자기 오빠가 살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나사로 입장에서는, 나사로는 전염병자였을 겁니다. 아마 고통이 날마다 자기 몸에 그냥 헌대난 것을 긁고 정말 하루하루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다시 살려놨습니다. 나사로가 물론 감사하죠. 그러나 그 삶이 죽음보다 더 낫다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나사로는 오히려 더한 죽음의 고통에 처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나타난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은 지난번에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 바꿀 때도 보셨던 것처럼 사실은 1장 14절에 있는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말이 너무 빨라서 잘 따라오고 계시죠? 다음부터는 좀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알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지요. 그것을 깨닫는다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고 우리를 부활의 길로 참여케 하실 거라고 하는 그 놀라운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기적의 목적을 15절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같이 읽습니다. 11장 15절입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 기적의 목적이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이 기적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 살아난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얻고 영생으로 나아가기를, 그것을 깨달으기를, 그것을 확신하기를, 그렇게 살아가기를,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 기적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이고 생명이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또한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날 줄 믿습니까?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우리 12장 그 이후에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이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드디어 12장 12절에 보면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가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맞이합니다. 자,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리고 나사로가 여러 사람들한테 죽음의 위험에 있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예수께서 오신다. 호산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십시오. 12장 16절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예수께서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 걸 보고서 제자들이 깨달았다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영광을 얻는다는 거구나. 바로 깨달은 게 아닙니다. 잘못 깨달았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귀 타고 들어가서 사람들이 환호하는 걸 통해서 영광 받는다는 게 아닌데 예수의 제자들은 여전히 무엇을 깨달아야 될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합니다. 그게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을 영광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 바로 그것이 영광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호산나를 외치면서 환호하고 있는 것을 영광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죠. 십자가를 믿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금식하고 고민하고 고통을 생각하지만 진짜 우리가 고난을 동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지신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그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걸 쫓아가는가? 그것이 제자들의 믿음과 예수님이 정말 바라는 것에 하늘과 땅에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25절 얘기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부활과 생명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과 생명은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고자 하는 그 십자가를 짐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말로 입으로 고백하는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 믿음, 누가 보아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 믿음에 있습니다. 믿어야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고난주간 동안 그리고 오늘 부활절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표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고 보았듯이 그 표적을 옆에서 보았던 제자들, 그 표적으로 인해 포도주를 마시고 고침받고 구원받고 살아난 무리들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그런 것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을 채워주는 자이기를 기대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한다는 것,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라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 그런 거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죽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내 기도 들어주고 나를 위해 구원해 주시고 내게 복 주시기만을 기도하고 기대할 뿐입니다. 이 땅의 삶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을 것이고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생명의 부활을 경험할 것이고 누군가는 사망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습니까? 그 믿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믿음에 순종이 따르고 그 믿음에 소망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